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직 그런 때가 오지 않았다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한때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코 이루지 못한 꿈들이 남긴 조용하고 섬뜩한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너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너진 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무릎 꿇는 순간에 진정한 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나 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포기를 거부하는 마음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영혼에서 비롯되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매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지배하려 하고 의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어둠은 마음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할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고 비가 쏟아져도 폭풍우 위로 솟아오르도록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희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가장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조차도 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인생은 다 끝났다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이제 시작이다.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당신의 마음이 결정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힘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힘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러니 지금 불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불은 정화하고 불은 변화시키며 불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적 또한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의 고통보다 더 위대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을 보도록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모든 것이 놓아버리라고 소리칠 때에도 굳게 붙잡도록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승리를 외치십시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힘이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이나 안락함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정하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힘은 바로 무너짐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단련됩니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이 산산조가 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냄으로써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장 강한 사람들은 한 번도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 속을 걸었고 슬픔과 실패에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너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당신을 무너뜨릴 때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환상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오직 당신 존재의 핵심뿐입니다.
그리고 그 꾸밈 없고 정직한 곳에서 당신은 두려움과 교만, 그리고 자기 의존 밑에 깊이 묻혀있던 힘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힘입니다.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을 때 당신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때에도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말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광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랍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밤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힘겨움을 보지 못하는 길고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아갈 때,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라도 계속해서 믿을 때 그 힘은 자라납니다. 그런 종류의 힘은 항복 속에서 태어납니다. 포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너집니다. 인생은 어떻게든 우리의 균열을 찾아냅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쓰라린 실망, 배신, 질병, 실패, 이 중 어느 것이든 우리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시작입니다. 무너짐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혼란, 거짓된 안정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에 무언가 진실한 것이 자라날 자리가 생깁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싹트기 전에 반드시 껍질이 깨져야 합니다. 그 깨어짐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식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난에 짓눌려 땅에 묻힌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심겨진 것이라면 힘은 조용히, 깊이,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짐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십시오. 당신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힘을 이끌어내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드러워지며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시련의 순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항상 외부 세계가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내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입니다. 생각은 강력합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관점을 형성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고통과 압박, 심지어 가능성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처럼 매일 훈련되어야 합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투가 시작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걱정이 스며들려 합니다. 의심은 당신이 부족하다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과거의 모든 실패를 상기시킵니다. 불안감은 당신의 미래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허용할지 의도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면 이 생각들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어느새 당신은 통제되지 않는 전쟁 속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생각을 머물게 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문 파수꾼이 도시를 지키듯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생각은 당신을 세우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어떤 생각들은 방문객처럼 찾아오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영구 거주자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생각이 문을 두드릴지는 항상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떤 생각을 문 안으로 들일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에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거짓 대신 진리로, 절망 대신 희망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를 나는 할 것이다로, 나는 무너졌어를 나는 되어가고 있어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당신의 상황이 그 반대를 외칠 때 좋은 것, 가능한 것, 그리고 실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매일의 선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전쟁터가 조용해서 강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다른 날은 전면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날에 당신의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훈련된 마음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웁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무엇이 진실인지 기억해냅니다. 몸을 단련하기 위해 역기를 들듯이 한 번에 하나씩 의도적인 결정을 통해 생각을 들어 올림으로써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을 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 마음이 흩어질 때 집중을 선택하는 것, 혼돈에 둘러싸여 있을 때 평화를 선택하는 것, 마음을 더 많이 훈련할수록 마음은 더 강해지고 한때 당신을 지배했던 소음을 잠재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일회성 해결책이 아닙니다. 빠른 동기부여 문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더 많이 훈련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적이 아닌 동맹이 됩니다. 해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수록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더 많이 선포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더 많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을 흔들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는 안 됩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당신 마음의 적은 교묘하고 끈기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훈련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힘겨운 전쟁터가 아닌 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끊임없이 굶주려 있습니다. 진리든 두려움이든 희망이든 불안이든 평안이든 공황이든 여러분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먹고 자랍니다. 몸이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도 맑고 집중되며 회복력 있게 유지되기 위해 올바른 생각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도, 대화 속에도, 침묵 속에도, 심지어 당신의 상상 속에도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당신의 마음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먹일 것입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며 서서히 당신의 기쁨과 목적과 평안을 훔쳐가는 생각들 말입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하며 종종 당신의 과거, 불안감 또는 고통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당신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또 실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게 놀고 안전하게 머물며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힘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진리를 먹이는 것은 매일의 결정입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고 붙잡아야 하며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명확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시끄러운 것이 아닌 실제하는 것과 다시 정렬시킵니다. 두려움은 소리칠지 모르지만 진리는 조용한 권위로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이 혼자라고 말할 때 진리는 당신이 결코 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두려움이 당신이 결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진리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가 끝났다고 확신시킬 때 진리는 새로운 시작이 종종 무너진 끝에서 온다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단순한 단어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위한 닻입니다. 당신은 마음에 무엇을 허용할지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소리가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 삶의 지배적인 목소리가 두려움, 부정,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먹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의 결정, 감정, 행동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진리로 채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강하게 만듭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하도록 돕습니다. 일시적인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웁니다. 진리는 당신에게 순간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길이 불분명할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관점을 줍니다. 진리는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들에 의해 지배되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먹이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힘, 그리고 목적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 가능한 것, 그리고 싸울 가치가 있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음에 상기시키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진리를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정은 집중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중이 진리의 뿌리를 둘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고 자신감을 흔들며 종종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고통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시련, 실패, 배신, 질병 또는 상실을 통해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닥치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통이 단지 벌이나 우회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고통이 실제로는 준비 과정이나 정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목적, 의미, 방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고통을 통해 올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목적은 고난 속에서 태어납니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의 성공 뒤에는 종종 고통으로 얼룩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뜨려 열어서 더 깊은 힘, 더 큰 지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어떤 목적도 보기 어렵습니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종종 바로 그 순간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강력한 것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내일 당신의 목적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가는 바로 그 압력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피상적인 것들을 벗겨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공감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은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고통 속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한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인생의 가장 심오한 교훈 중 일부는 고난을 통해 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것이 무너지길 원할 때 서 있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믿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 발밑의 땅이 흔들릴 때에도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는 무게가 필요합니다.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쉬운 삶의 얕은 물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씨앗이 아름다운 무언가로 자라나기 전에 어두운 흙 속에서 쪼개져야 하듯이 당신의 삶도 꽃 피우기 전에 무너짐을 겪어야 합니다. 고통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목적, 더 많은 열정,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지닌 장말입니다.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영향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거의 부서뜨릴 뻔했던 시련이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했던 실패가 나중에 성공하기 위한 인내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거절이 당신이 스스로 선택했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당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는 종종 나중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목적의 손에 놓일 때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다른 누군가를 그들 자신의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은 언뜻 보기에 파괴의 힘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삼키고 태우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인생의 불 한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끝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이 파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불은 정련하고 정화하며 더 이상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태워버리고 표면 아래에 항상 강하고 순수하며 가치 있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불과 같은 계절을 겪습니다. 극심한 압박, 시련, 시험, 고통의 계절입니다. 한때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웠던 계획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불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연에서 불은 성장 주기의 일부입니다. 숲은 실제로 죽고 썩어가는 덤불을 제거하여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씨앗들은 불길을 겪기 전까지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열기가 그것들을 깨뜨려 열고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는 불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부분들, 재능들, 힘, 지혜가 있습니다. 정련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금이 불로 정련될 때 그것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표면으로 떠올라 제거되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으며 더 견고한 것이 남습니다. 당신의 시련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두려움, 교만, 분노, 의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당신의 진정한 품격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불은 무엇이 진짜인지 드러냅니다. 상황이 쉬울 때는 누구나 믿음, 희망, 힘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그 말들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기초를 시험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정말로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당신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보통 편안할 때 묻지 않는 질문들이지만 불은 그 질문들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에 대한 답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을 도망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대신 그 안으로 기댄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플지라도 당신 안에서 더 위대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보십시오. 힘은 불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다른 편으로 나오는 데서 옵니다.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불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 시간, 심지어 자신을 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불을 겪고 난 후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명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굳건해집니다. 폭풍우를 견딜 수 있고 겸손하게 목적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들 자신의 불을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불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순수하며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실, 실패, 배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고 한때 존재했던 것들의 파편 속에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상처가 너무 깊으며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결코 무너진 채로 남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어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인생은 때로 세게 부딪혀 오고 아무도 상처 없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너짐이 당신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챕터일 뿐 책 전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정의됩니다. 당신 안에는 고통보다 강하고 상처보다 깊으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괜찮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무시하거나 옆으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것은 당신 상처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정직함에서 시작되며 고통을 인정하고 상실을 슬퍼한 다음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하룻밤의 기적이 아닙니다. 작고 꾸준한 여정입니다. 무언가가 깨졌다고 해서 그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문화에서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수선합니다. 그 균열이 생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흉터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절망적이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는 데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용기,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는 용기, 기쁨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용기, 당신의 현재가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당신의 미래가 여전히 약속을 품고 있다고 믿는 용기 말입니다. 세상은 무너짐이 최종적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지 모릅니다. 실패했다면 당신은 실패자라고, 상처받았다면 당신은 손상된 물건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깨진 것은 수선될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은 찾아질 수 있으며,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회복력을, 뼈 속의 목적을 지니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뒤에 놓인 것보다 앞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 일어선다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그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는데 약함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위대한 재기는 하나의 결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믿기로 한 결정. 무너짐이 마침표가 아니라 강력한 무언가 이전의 쉼표라고 믿기로 한 결정 말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은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